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타원 김경은 주임교우님께서 계문 2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예, 오늘 1층에서 신입교도 훈련 함께하고 계시는 교도님,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피치 못할 또 사정으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교도님, 그리고 반갑게 저와 눈을 마주보면서 함께하는 우리 교도님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네. 예.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의 교문을 활짝 열으셨고, 그 원불교의 가르침은 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게 해서 우리의 모든 교법과 모든 제도를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저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게 하셨고, 신앙의 강령으로서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으로 하게 하셨고, 수행의 강령으로는 수양, 연구, 취사의 이 세 가지, 이 3대력을 얻어갈 수 있는 사막으로서 그렇게 닦아가서 누구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은과 사막의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의 인격과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는 그런 원만한 원불교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원불교의 길을 활짝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대종사님께서 법설하시는 내용 중에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 해서 13년에 말씀하신 계문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왜 계문을 주셨는가에 대한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계문은 사람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도상의 요법이다. 반드시 사람이면 지켜야 된다. 원불교 교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계문이다 해서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계문을 원불교는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서 재앙과 환난을 안 받으려면 꼭 이것만큼은 지켜라. 재화를 입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재앙은 받고 싶지 않아요. 화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재앙도 오기도 하고 화도 오기도 해요. 과거 생에 내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법을 알았기에, 이 법 계문을 받았기에 이것만이라도 지킨다면 앞으로 재화는 입지 않는다. 그 대자대비심에서 계문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하면 해독이 생기고 인류 사회가 어지럽혀져요. 인류 사회가 함께 잘 사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범하게 되면 인류 사회가 소란하고 어수선하고 요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류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못 가진 그런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이거를 더 많이 지켜야 된다. 유산자에게 더 필요한 법이 바로 이 계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나를 위하는 거다. 이 계문은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내가 나를 해하는 사람은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계문을 주셨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통급 10계문, 누구나 이 법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받아서 지키는 보통급 10계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보통급을 지나서 특신급에 올라가는 사람, 모든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석이나 사업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이 특신급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이제 이 특신급 10계문을 받아서 지키게 되는 그런 이 순간에, 이 특신급이 10개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10계문 10조항이 과연 대종사님이 어떤 의미로 내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신급 10계문을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특신급 10계문은 대종사님께서 회보 47에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
해가지고 46, 47, 48 이 세 번 그 회를 통해서 계문에 대해서 회보에 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자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범계가 되는지 회보의 대종사님 말씀의 바탕에서 그 회보 내용을 바탕에서 함께 우리 교도님들과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특신급 10계문 대종사님 발표 당대 때는요. 보통급에 있던 것이 특신급으로 가기도 하고요. 특신급에 있던 것이 법마 상정급으로 가기도 하고요. 법마 상정급에 있던 것이 특신급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특신급에 있던 것이 보통급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지금과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의 계문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문에 맞게 같이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대종사님 당대에는요 회중사라고 그랬더라고요. 회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 회중사라는 거는 그때 당시 불법 영부회였잖아요. 불법 영부에만 해당된 게 아니다. 누구나 대중이 모이면 회중이다. 그래서 불법 영부회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단독히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마라. 단독히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임원진이 있어요. 내가 총무분과장이고 재무분과장이고 회장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처리하는 거는 단독 처리 아니다. 맡은 바 일을 당했을 때. 근데 내가 아무 책임도 없어. 권한도 없어. 의무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거는 단독 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회보 내용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 사안에 따라서는 모두가 함께 같이 또 더 위에 상위 의결 기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함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공중사를 모두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공중을 운영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전체가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 그 중에 대표를 모였잖아요. 지금과 같으면 회장단을 뽑았고 그리고 교화협의회 위원을 뽑았고 그리고 교당 교의회 의원을 뽑아서 그 중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교화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교화협의회에서 우리 교당 이거 팔고 저쪽으로 이사 갑시다 하고 결정을 했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 예?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교무님이 헷갈리게 질문을 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교당 교산 처리 이런 거에는요. 교당 교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교화협의회는 교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1년 교화 계획, 1년 행사, 1년 예산 그거를 가지고 월별로 너희들이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니까 교화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그거를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라 해서 교화협의회를 둔 것이지 교화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교산처리라든지 예결산을 승인한다든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대종사님께서 회중사 단독 처리하지 말라, 공중사 단독 처리하지 말라는 거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범위 내에서 일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나가 아무 책임도 없는데 그거를 하는 것도 단독 처리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 기관에서 하더라도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위에 상위 의결 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바로 이 공중사 단독 처리하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요 맡은 바 책임을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산에서 학교 다닐 때 청소구역이 있어요. 청소구역. 그러면 내 방 실원이 그 청소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다 그 시간에는 전체가 나가서 맡은 바 청소를 쫙 하고 딱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친구는 그 구역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좌선은 잘한단 말이에요. 일과는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감님한테 가서 여쭈었어요. 사감님,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거 공중사 단독 처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선은 개인 수행이지만 이 청소라는 거는 우리가 함께 모두가 그 시간에 해야 될 공중사인데 이거 공중사 단독 처리 아닙니까? 이럴 때 내가 취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다. 공중사 단독 처리다. 내 자선을 하는 거는 내 개인 수행이에요. 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고자 하고 맡은 바 일을 하는 거는 이건 공중사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그때보다 피치 못해 못하면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문답감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기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 일을 해내는 거,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이게 공중사 단독 처리구나.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문답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같이 함께 대중이 모여서 대중의 의견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길에 모든 의견을 수렴하시려고 했고 모두의 뜻을 함께 받들어서 나아가시려고 했던 그 본인, 그거를 잘 받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회중사라고 해서 공중사라고 해서 교당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이라고 그냥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른이 에헴 하고 딱 들면 그대로 따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생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우리 올 여름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디로 가면 좋겠어? 하면서 다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도님들이 또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중이 모이는 모든 것에는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책임 있지 않는데 내가 그거를 처리한다든지 이거는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과실은 타인이 알까 무서워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덮으려 하지만 어찌 이렇게 제 마음을 콕 집었는지 몰라요. 그와 반면에 타인의 과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알고자 하며 그것을 알아놓은 이상에는 그 과실을 숨겨주는 사람이 적고 무심으로나 혹은 유심으로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악한 습관이다. 다른 사람의 과실은 자꾸 알고 싶어. 누가 뭘 얘기하면 홀깃해갖고 뭐 어떻게 했는데? 하고 더 듣고 싶고 내가 말이야 내가 뭐 특별한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거 메맹키로 또 막 얘기 떠들고 싶고 사람이 나의 잘못은 누가 알까 두려워. 근데 다른 남의 잘못은 유심으로나 무심으로나 막 들춰내려고. 이건 악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대종사님은요 세상을 보시고 내주신 거예요. 세상을. 어찌 그러느냐 하면 이 타인과를 말함으로 인하여 투쟁을 이뤄낸다. 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쏟아쏟아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알게 돼요. 낱말은 무엇이 들어요? 반말은 무엇이 들어요? 우리는 환하게 알고 있는 법신불 이론상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허공법계가 그대로 CCTV로 요만큼도 오차없는 CCTV로 그대로 다 찍고 있어요. 극도에 들어가서 원수를 맺어서 세세생생 악독한 인업을 맺게 된다. 자, 악독한 인업 맺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자비로 내주신 것이 이 계문이에요. 이것만큼은. 그러나 이제 지도권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교화의 의미로 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범계가 아니다. 그리고 친근한 도반으로서 그
어떤 저기 할 때 그분을 충고하는 그 마음에는 그것도 범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외 조항은 두셨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과실을 봤을 때는 내 공부, 나는 어떤가? 저 과실을 통해 보일 때 나는 어땠는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 공부에 표준을 삼을지언정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떠버리지 마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이영애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하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내 자신 챙기는데 더 우리는 공부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금은복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마라. 금은복패가 뭘까요? 금은은 대조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금은복패라 하는 것은 각항, 금전과 보화, 폐물, 등속을 이름이다 그랬어요. 갖가지 금전, 돈이죠. 금전, 돈이죠. 돈에 급급하고 또 보화, 보배로운 물건, 뭐 도자기도 보배로운 물건이고요. 요즘에는 명품도 투자 가치가 있어서 보배롭게 그렇게 투자한다면서요. 그리고 폐물, 금, 은, 뭐 옥,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그런데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마라. 당연히 정당하게 구해야죠. 산업공상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아닌 법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이러면서 이거를 구하는데 한다면 우리의 본래 정신이 흐려지고 목적한 바가 없다.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찾으려고 하고 그것만 구하려고 하고 예의 염치도 없고 그냥 속이려고 하고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산업공상을 통해서 정당하게 해라. 대조사님이 영산 방언 공사를 왜 하셨어요? 노력하는 데에서 정당하게 그것이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몸으로 실질적으로 구인 선생님들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역사는요, 남에게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고요, 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금주금연하면서 그 돈을 아끼고요, 보험에 저축하면서 그 돈을 아끼고요, 그거를 아껴서 방언공사를 하고 땅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땅에 곡식을 먹게 하는, 배불리 먹게 하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 원불교가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복패 구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에 꽃고무라고 해서 꼬리에 꼴을 무는 뭐 이야기, 이걸 봤더니 다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다단계 이 세 사람만 들어오면 3개월만 하면 매월 1,000만 원씩 이익금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 세 사람에게 무엇을 파냐면 그 자석 이불 세트를 팔아요. 욕, 이불, 매트 이런 거를. 근데 그 자석도 아주 허접해. 그때 당시 1988년, 98년 이때 당시 520만 원이야. 그 세트 하나가. 그것만 하면 건강이 다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젊은 사람들이 그때 IMF 막 이렇게 하면서 실업률도 높고 그러면서 1억 천금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가만히 살에 막 가가지고 거기에서 패가망신하고 자살자들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쉽게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내 노력을 통해서 방언공사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 시골 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흙짐을 지고 날르면서 어깨가 안 까졌겠어요? 어깨가 안 아팠겠어요? 무릎이 안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셨던 그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끝에 또 뭘 또 얘기를 하셨냐면요. 정무 출신한 자가, 이 부분이 참 많이 껄쩍 찔리더라고요. 정무 출신한 자가 자기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공연히
금은보패 구하는데 자주 개교와 연구를 한다. 아, 나는 금은보패 구하는데 연구하고 개교를 부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공부, 이 사업에는 등한하여 정신을 뺏기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전무 출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민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 정도의 지나친 분수밖에 화려한 옷. 교당에 오실 때는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오세요. 그러나 이 구찌 뭐 이런 거 안 입어도 돼요. 뭐 샤넬 이런 거 안 입어도 돼요. 물론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설령 입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심을 이뤄내는 일은 하지 마라. 대중이 모인 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평소에는 작업복을 입고 계시는데요. 교당에 오실 때는 다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이 우리 교도님 계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교당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분을 보면 제가 마음이 쩌릿해요. 아, 그렇지. 이렇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빛나게 꾸미지는 않지만 단정하게 법신불께 오는 스승님, 대종사님 뵈러 오는 그 길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와야지. 그냥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평소에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그냥 교당 갈라요. 맞아요? 틀려요? 예전에도요, 평상복과 외출복이 따로 있어요. 대종사님 당대에도요, 청부에 외출복이 따로 걸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갈 때는 누구라도 거기 가서 그 옷을 입고 나갔다 오시면 또 거기다 걸어놓고 또 평상복 입고 잘 때는 잠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옷이 또 격에 맞게 입는데 그거를 내가 막 분수밖에 막 내가 막 그 샤넬을 살 수 있으면 사면 좋죠. 근데 저 사람 샀으니까 나도 뭐 못 사? 좀 빌려서 얻어서라도 좀 사보지 뭐. 이런 허영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제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고요. 맞아요? 틀려요? 이 의복을 빛나게 꾸민 거예요. 격에 맞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에 맞게 그렇게 입는 것이 이게 사축이제 때는요, 우리 교도님들 예쁘게 입고 오세요. 그때는요, 정말 이 사축이제는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내 옷장문을 딱 열고요, 제일로 좋은 거, 제일로 마음에 드는 거 딱 입고 오셔도 돼요. 그거를 위해서 새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옷장문을 딱 열고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제가 12월 명절 될 때 한번 볼랍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저기가 하냐면요, 저는 옷이 충분하게 더 안 사도 옷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계문 조항은 있는데 외부에서 옷이 보였을 때 내가 구매하고 싶고 사고 싶고 이럴 때 내가 이 계문을 체크하리라 하고 내가 마음을 이 계문 조항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신림 사거리 타임스트림도 가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목욕탕 가다 보면 조그마한 양품점이 있는데 양품점이 옷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옷들을 그렇게 잘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옷이 참 이쁘네. 저걸 좀 한번 어머 내가 또 저기 했네 하고 다시 빨리 돌아오면 이게 번개가 아닌데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까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번개다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사도 되는데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것도 빛나게 꾸미는데 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것은요,
세속 불량 패류하고 같이 함께하지 마라. 정당하지 못한 벗이라 하는 것은 세속 불량 패류를 이름이나 다못 불량 패류뿐만 아니라 수도를 목적한 사람으로서 법강 항마위 정도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자기와 도가 같지 않은 사람과 쫓아내는 것, 항상 쫓아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강 항마위쯤 되면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해서 법이 백전백승을 해서 어디나 갖다 놔도 물들지 않아요. 근데 법강 항마위 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면 기받으러 갑시다 하면은 귀가 홀깃해요. 법강 항마위인 사람은요, 기받으러 갑시다 하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그래요. 어디 가서 이거 한번 이렇게 만지고 오면 막 몸이 건강하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법강 항마위는 법이 백전백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요, 귀가 홀게 돼갖고 이렇게 따라가요. 어디만 가서 저기만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사해준다. 거기 가서 믿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내 몸도 안 아프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그럼요, 귀가 솔깃해. 법강 항마위 된 사람들은요, 거기에 끌려가지가 않아요. 법강 항마위 된 사람들 속으로 자신하시나요? 맞아, 나 끌려가지 않아. 자신하시나요? 아마 51%는 조금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종사님 그때 당시 막 주문만 외우면 된다 이런 종교도 있었고요. 또 대종사님 당대에 송적벽이라는 강증산을 따르던 그런 사람도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내가 법강 항마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를 믿어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믿죠. 이론상의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란 말이에요. 가서 믿기만 하면 내 사업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인과가, 불생불멸한 진리 속의 인과가 적확한데 어찌 그게 이치가 맞냐고요. 근데 법강 항마위 이하인 사람은 법이 반수만 승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유아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강 항마위인 된 사람은요, 왜 그러면 놀 수 있냐? 왜 그럴까요? 예?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화를 해내라. 가서 교화 차원에서 유할 수 있다.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민자연화님 그 대종경에 예화 있죠. 대종사님이 먹고 남은 밥을 자연화님이 가서 얼른 먹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밥을 먹으면 성불을 빨리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 밥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부처님의 행위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불이 가깝다는 거지 그 의미를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벗을 유한다는 것이, 유하지 말라는 것이 정당하고 법 있는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나도 크고 내가 쑥쑥 성불의 길이 열려가지 않겠어요. 민자연화님 법문이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대종사님께서도 예수님의 당대에 아마 그 시기에 수많은 사도의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하신 얘기도 이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서로 상통한 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종사님 그때 당시 얼마나 민심을 현혹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법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정당한 벗이 되려고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도 있지요. 그래서 법강 항마위 정도에 있는 사람은 자비로서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사람은 이 공부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에 들어왔는데 특신급이 뭡니까? 특신급. 특별한 신심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법신불 일원상에 특별한 신심이 났다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신심이 났다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나 신앙이나 사업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흘러가지가 않는 그런 위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계문조항이 바로 이것이죠. 여섯 번째,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예, 회의할 때, 회의나 단회할 때 이게 많이 번개가 돼요. 내가 언권을 얻었어요. 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간에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또 같이 한 사람이 풀쑥 튀어나와요. 그러면 선우차서라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대중이 모인 데에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 튀어나오면 누가 번개한 거예요? 튀어나온 사람이 번개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언권을 얻어서 해야 된다. 내가 회의석상에서 단회할 때, 얘기할 때 또 두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야 근데 그거 저 얘기 그러면서 둘이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변 그 장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언권을 얻어서 얘기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소란하고 그 회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권을 얻어서 할지언정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라 하는 것은 발언을 하려 할 때 반드시 선우차서가 있다. 그리고 중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선우차서와 언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타인이 말하는데 같이 말을 해서야 파괴한다. 언권을 파괴하고 장래를 소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회의 때 그리고 단회 때 우리 교도님들이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장난치고 몇 사람이 모여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대중이 모여서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용 없지 말며. 이거 옛날에 보통급에 있었던 것이 신용 없지 말며가 특신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용 없다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고 이것이 신용 없는 거다. 우리 출가 단회를 하면요 꼭 늦게 오시는 교무님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만 오면 다 왔다고 해요.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1시에 내가 2시에 아니면 내가 10시에 우리 이거 하자 하고 예 하고 다들 했어요. 그럼 10시가 되면 딱 오는 것이 이게 신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시 1분에 왔어요. 아직 시작이 안 했네? 그러면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10시에 하기로 했으면 10시에 딱.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해운대에 근무할 때 저는 1월 달에 오고 12월 달에 명절 대제 다음 날 우리 집에 들어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원돌이라고. 근데 걔가 하루는 이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내가 안에다가 가둬놔 버렸어.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좀 불쌍해. 그래갖고 9시 교도님들하고 밴드를 연불을 했거든요. 연불 들어가기 전에 원돌아 연불 끝나고 나중에 내가 산책시켜줄게 조금만 참아 하고는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연불을 다 하고 문단속을 다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고 딱 자려고 누웠는데 어머나 원돌이하고 약속했는데 그래갖고 제가요 다시 머리를 빗고 다시 옷을 입고 나와서 원돌이하고 동네 한 바퀴라도 산책하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더더욱이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신용을 생각하면 그 원돌이가 생각이 나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8번째, 8번째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게 옛날에는 법마 상정급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는
그때 당시 대종사님 당대에 뭐라고 했냐면요. 속으로는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속으로는 불량한 마음을 품어요. 누가? 그렇죠. 사기꾼. 사기꾼들이 이러거든요. 속으로는 불량한 마음 피고요.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며요. 아이고 어머니 누님 하면서 아우 그러면요 우리 또 어르신들은요 혹 가버려요. 또 아이고 누가 저 젊은 남자가 나한테 누가 어머니라고 하고 내가 누가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겠는가 해가지고 또 혹 또 가요. 그래갖고 뭐 팔아먹어요? 예? 건강식품. 그렇죠. 건강식품 또 건강용품. 네, 어르신들이 건강이 최대 관심사거든요. 최대.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해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할 마음을 품는 것을 이릅니다.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겉으로 수단과 방편을 써서 감언이설로 꾸며낸다. 이것은 속에다가 칼을 품고 대종사님 이렇게 표현하셨더라. 마음속에다가는 칼을 품고 겉으로는 웃음을 파는 것과 같다. 내 외가 같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라. 보통 사람으로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거든 하물며 수도인으로서 말할 말이랴.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할 즉시 바로 범계로 체크해라. 수도인은요 우리 모두를 다 뜻하는 거예요. 도에 이런 상의 도에 함께하는 모두는 다 함께.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9번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마라.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라는 걸 어떤 때를 이르는 것 같아요? 예? 때 아닌 때 잠이라는 것은 밤 이외에 자는 것을 이릅니다. 밤 이외에 자는 것을 이릅니다. 이것도 연고가 있어요. 몸이 안 좋을 때. 그렇죠. 또 있어요. 너무 과로해서 원기 회복을 해야 될 때. 또 어젯밤 늦게까지 뭘 해가지고 밤을 충분히 못 잤어. 이럴 때도 연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서 잠깐 조는 것도 연고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연고에. 때 아닌 때 잠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상으로나 육신상으로 막대한 해독이 있는 것이므로 이 연고를 제외하고는 다 번개로 취해라. 아까 말씀하신 그 몸이 아파서 또 치료차 그리고 잠을 다 충분히 못 잤을 때 또 원기 회복을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존다든지 이런 거는 연고에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 그냥 어른들 그럴 때 퍼질러 잔다고 그럴 때 아닐 때는 다 번개로 해야 된다.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옛날에 이게 보통급에 있던 것이 특신급으로 올라왔어요.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라 는 것은 현대 육악과 같은 매음 환락의 장소와 그 외라도 나에게 청하지 아니하여도 나와 관계할 바도 없는 가무석을 쫓아다니면서 놀아. 요즘 뭐 마약 파티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뭐 환각 파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겁나대요. 어떻게 뉴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일을 어찌할꼬 싶은데 그런데 쫓아놀지 말라. 근데 송별연이나 환영, 연회 이런 데는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교무님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환영회를 해요. 그때는 노래도 할 수 있고요. 춤도 출 수 있어요. 그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만 놀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패가망신된다고 생각하시죠. 교단품 34장의 창립 공로로서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규율과 계문을 잘 지키는 것도 창립의 공로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계문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원불교 창립의 큰 공로가 되는 것이다. 무번편 46장 길일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정산종사님 하셨죠.
길일 양신이 각자의 마음과 행동가짐에 있다. 그래서 특별한 길일과 보통 길일이 있는데, 특별한 길일은 진정한 지도인을 만나는 날, 진정한 법의 결정심을 세우는 날, 그리고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날이, 이게 특별한 길일이다. 근데 보통 길일이 있다. 보통 길일은 계문을 잘 지키는 날. 내가 계문을 잘 지키는 것도요, 길일이에요. 길일 양식이에요. 욕됨을 참고 안심하고 전과를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는 날, 이 타임으로서 복을 짓는, 우연한 고래도 그 고를 묵은 빚을 갚는 마음에서 청산한, 그럴 때가 이게 보통의 길일이다. 수행품 58장에 대조사님께서 그러셨죠. 계율을 죽기로서 지켜라. 계율을. 오래오래 쉬지 않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문을 항복받아 법과 항마위를 얻고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이다. 이 계문은 법의 사달이다. 성불의 사달이다. 이 계문,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 이 30계문이 다 지켜져야 법과 항마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30계문이 아직도 하나라도 못 지키는 것이 있다. 아이고, 나 아직도 멀었네. 내가 법과 항마위라고 법사위 승급을 했는데 아직도 계문이 여기서 걸리네. 아직도 멀었네. 꾸준하게 끝까지 오래오래 우리가 지켜나가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성불의 그날까지 같이 함께 전진해 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